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다시 그분께서 나가사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들을 말하시고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뭐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족하도다. 그 시각이 왔도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성의 큰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감람산의 한쪽 언덕에 오셔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아서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못한 그런 존재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각자 한 분 한 분 따로 계신 분이지만 이 세 분은 동시에
한 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그 아들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영광을 똑같이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죠. 그것을 천지창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는 죄를 지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뭔가 하면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멸망하게 되니,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되니 저들을 좀 구원할 길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벌을 다 받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빼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도 느끼지 않으시고 죽지도 않는 분이신데 그런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빼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벌인 사형의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 정도를 사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왜 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약 30년 동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일을 했는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엄청난 재벌집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가 그 재벌 아들에게서 카드도 다 정지시키고 자가용도 뺐고 기사도 뺐고 비서도 뺐고 다 뺐어요. 집도 뺐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재벌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거지처럼 살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러면요, 이 재벌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나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제 구원자로서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30에 침례를 받고 이제 구원자로서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갖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3년 6개월 정도를 일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BTS 정도 되는 엄청난 스타가 되셨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왜냐하면 나이 30에 갑자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더니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폭풍을 멈추게 하시고 마귀들을 내쫓고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예수님이 BTS 정도 되는 스타가 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들은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부모들은 자기 병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근데 이게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라는 나라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막 비판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던 기득권을 다 뺏길지도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3년 6개월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을 때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32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당당하고 힘있고 걱정이 없으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너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모습들을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 처형이 로마 시대의 사형수를 처형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로마 시대의 길가에 걸어가다 보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형수가 거기 매달려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예수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오셨지만 이제 그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기 싫다. 정말 이건 너무 힘들다. 내가 죽으러 왔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다. 너무 내 마음이 힘들다. 내 마음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항상 당당하고 자신 있고 뭐든지 걱정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해오셨는데 제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를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지금 사시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35절을 보면 조금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저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저는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으니까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만일 아버지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나도 피하고 싶으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피가 돼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이 사람 몸속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몸이 걸레 조각이 되듯이 엄청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로마의 채찍은요,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그 6가닥이나 9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 6, 9가닥 제일 끝에 뭐가 달려 있는가 하면은 짐승뼈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가장 딱딱한 뼈, 아니면 철로 만든 고리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그 철이나 뼈가 사람 몸에 박혀요. 그 매를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 몸에 박히면 그것을 때리는 사람이 당기면 온갖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로마 시대 때의 채찍이에요. 근데 그것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50kg가 넘는 십자가 나무를, 형틀을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쓰러지며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혼자 지고 못 가겠으니 네가 좀 도와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온몸이 아래로 처지면 손목에 박힌 이
못 때문에 손목이 찢어지고 발목에 박힌 못이 찢어지고 그리고 온몸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몇 시간 동안 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여러 번 보셨어요. 공개적으로 처형되는 사형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으면 그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내가 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만큼은 옮겨주십시오.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솔직히 저는 이건 피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은 조금 다릅니다. 36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괴롭고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의 처형은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고스란히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마지막 기도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안 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겁니다.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도를 안 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싫어서 도망가셨을지도 몰라요. 피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게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은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피하고 싶으면 도망칠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못하겠어요 하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도저히 내가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셨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도망치고 싶고 나는 피하고 싶고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 일을 못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 저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를 옮겨주세요 라고 시작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끝날 때는 그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지지난주 토요일에 서울 이태원에서 그냥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거의 160명 가까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미국의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한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겨우 한국에 왔는데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 아들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거기서 죽고 싶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기 힘에 상관없이 밀려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희생된 겁니다. 60대, 70대 노인들도 아니에요. 새파란 청년들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숨만 조금 쉬지 않으면 죽는 게 사람이에요. 박사학위가 몇 개 있든 무슨 수십조의 재산을 가진 재벌이든 사람은 약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약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나는 정말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좀 이 십자가만큼은 좀 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신 겁니다. 시작할 때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3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느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네 힘으로 안 되면, 네 능력으로 안 되면, 못하겠으면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러면 내가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내가 힘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은 후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이 뭘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죽으면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불쌍해서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스가랴가 5번째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황금 등잔 때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몰라가지고 천사에게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며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짓다가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아직 때가 안 됐는 모양이다. 성전은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룹바벨이 시작한 그 성전 공사가 사람의 힘으로는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끝마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공사를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어요. 제발 이 십자가만큼은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3번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붙잡히러 가자 이 말이에요. 붙잡히러 가자. 나를 붙잡으러 오는 그 배신자 유다와 그 사람들에게 붙잡히러 가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겠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때는 피하고 싶다, 십자가를 지기 싫다,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는 자가 오니까 붙잡히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 마음이 변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멈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송명희 자매를 아십니까? 이 송명희 자매는 1963년생인데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를 가지고 이 아이의 머리를 눌러가지고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뇌성마비가 됐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의사들도 말합니다. 10년 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자매가 60세를 넘겼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뇌성마비로 자기 손으로 숟가락 하나도 들지 못하고 밥 한 숟가락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어릴 때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는 능력이 없이 술 주정뱅이고 약골이고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해요.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애한테 젖 먹이는 것도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기가 힘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삽니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요, 16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뒤로 이 자매가 시를 씁니다. 우리처럼 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펜을 물고 아니면 말로 다른 사람이 적고, 이 자매가 쓴 수많은 시가 찬송이 됐습니다. 열어주소서, 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는 가사에 나, 그 이름, 쓴 잔 등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쓴 시 중에 기도를 하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에 서울의 베델 성서침례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최종길 목사님이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찬송이 기도를 하면이라는 찬송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네.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네. 기도하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네. 기도하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네.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네. 걱정이 사라지네. 염려가 물러가네. 교만이 낮아지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 구원자의 길을 십자가 위에서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는 분은 좀 크게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씌워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네. 기도를 하면 주님의 음성, 기도를 하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네. 기도를 하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네. 기도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약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겨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